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어떤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5가지 했었고요. 오늘도 4가지, 근데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더 할 텐데요. 그만큼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특별히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물론 목사님과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가거나 떠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교회 신앙에 문제를 갖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서 신령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어디까지나 은혜와 또 믿음 안에서 사귀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은혜, 믿음, 신령한 면으로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이 약할 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 안에서의 사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들은 교회 안에서 마치 그 사업상의 거래처 직원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고객처럼 그렇게 인식하면서, 때로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야 될 대상으로 무슨 고객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정말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동기가, 성도들 사귐의 동기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면 그 온전한 교회의 사귐과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한 가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귐은 거룩해야 되고 또 순수해야 되고 또 은혜와 믿음의 중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온전히 순수하게 그런 믿음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확장되고 성도들이 확장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어떤 사적인 목적이라든가 혹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건전하지 못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간에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을 나눠야 할 때가 있죠. 서로 돕고 성도 안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보면 자기의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가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의 가게 혹은 성도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해야지,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래야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성도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런 관계가 더 신앙에 타격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는 항상 은혜와 믿음 안에서 거룩함 속에서 신령한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성도 안에서 돈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밀해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돈을 차용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면 성도 간에 동거래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친해지면은 돈거래를 하다가 그게 사이가 좋거나 뭐 다시 돌려주거나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뭔가 틀어지거나 뭐 사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피차간에 상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교인 간의 동거래를 하지 말도록 얘기하지만 목회자 모르게 은밀하게 성도 안에서 그런 동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친하니까, 성도 서로가 신뢰하니까 뭐 돈을 빌려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도 잃고 서로 간의 관계가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삼가야 됩니다. 교인 간의 돈거래를 하다가 결국 돈도 잃고 신앙도 잃고 교회도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증 서는 일도 삼가야 됩니다. 성도 간에 보증 서는 일도 삼가야 되는데요. 친밀해지다 보면은 자칫 이제 보증을 설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보증을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동거래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보증 서는 일을 부탁하지도 말고 누가 부탁하더라도 단호히 거절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신자, 이웃이나 혹은 타 교인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발생됐을 때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어렵게 되면 성도가 서로 도우려고 하는데 타교인과 뭐 불신자와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보증을 서는 일은 합당하지 못하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잠언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증을 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고, 잠언서 6장 1절 2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경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니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서 17장 18절에도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보증 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물건을 유무상통했다는 것은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줄 때 정말 그 상대방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안 받아도 못 받아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진짜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난 돌려받아야 될 것을 믿고 돌려주는 것이라면, 혹은 보증을 서는 거라면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의를 갖추어서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 간에 섬겨야 합니다. 너무 친해지다 보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부르지 않고 마치 의형제처럼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 젊은 목회자 혹은 부교육자들, 사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뭐 때로는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뭐 반말을 한다거나 뭐 쉽게 말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고 어린 분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교회에서는 직분을 호칭해야 됩니다. 물론 형제자매도 좋습니다. 혹은 반드시 직분을 해야지 뭐 언니 뭐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젊은이들도 역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그 연세에 맞도록 정중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절대로 소홀하게 혹은 정중하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경어를 사용해야만이 관계가 함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을 놓게 되면, 물론 친하다고 해서 말을 놓게 되면 그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직분의 이름을 붙일 때 집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정확하게 권사님, 장로님 분명하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해야만이 그 말이 우리의 행동과 모든 생각을 이렇게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자라나면 어릴 때부터 꼬마부터 이렇게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항상 그분이 사역자라면 존칭어를 붙여주고 전도사님, 사모님 꼭 경어를 붙여줘야만이 그 속에서 올바른 교회로서의 질서와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 관계가 유지되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결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참 기본인데도 성도 안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말을 쉽게 한다거나 혹은 무례히 행동한다거나 무례히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지난 거 나누어 드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또한 지도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건전한 성도 안에서의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교회 안에서 잘 지켜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죠. 관계가 깨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목회자가. 또 성도들도 목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성도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에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그만큼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여태까지 나눴던 말씀 속에서 서로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서로 간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신앙 안에서의 교제다. 이거는 인간적인 교제와 친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